반갑습니다. 호스대 이승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8장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령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관심의 대상인 사건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 50일째,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 절기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오순절 날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50일 되는 날,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던 날,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날 성령이 오셨다. 율법 대신 성령이 오셨다. 따라서 이 날을 오순절로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연관해서 예수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주장은 뭐냐면 기본 전제지요.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항상 복음서는 곧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전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놀라운 특이점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자신보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은 사도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중요한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에 대한 기록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잠깐을 제외하고는 전부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 2장, 1장, 4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순절 세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데 누가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세히 뒤에서 다루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종말론적 성령의 부어짐을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 결과 누가는 주장을 하지요.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가 하강하시고 성육신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오는 관심을 아버지에게 돌리셨듯이 성령도 자신에게 오는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게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령께 자신들의 관심을 조명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 선포 사역에 동행하시고 동반되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나아라라고 할 때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한 내용들을,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추후에 이 주제를, 오순절 사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19절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오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육체였기 때문에 전혀
담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오셨지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자신이 부활하셨지만 몸을 가지신 분임을, 그리고 제자들이 알고 있던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하세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숨을 내쉬라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그때 창조의 영, 즉 생명의 영, 성령이 아담의 코를 통해서 들어가 생명을 주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루아흐, 성령, 바람, 그죠?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 루아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히브리어 동사,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 동사가 바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성령, 그죠? 바람, 후, 그래서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죄사함의 어떤 그런 권세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죄사함의 권세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짧은 묘사, 오순절에 대한 사도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오순절에 대한 짧은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성령 간의 관계는 좀 재밌어요.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요. 그럴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치셔서 성령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어떻게 하나요? 성령을 이 땅에다가 보내세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나요? 제자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이클이에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가 이야기하죠. 자기가 영광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영광으로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높아진 이후에는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에 의해서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에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곧 구원의 영, 그 다음에 자녀들로 되게 하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요한에 의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숨을 내쉬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숨을 후 내쉬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즉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새롭게 살려주시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하는 의미가 있다. 파송.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새 생명의 창조고, 여기서 성령은 파송에 동반되는 능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예수의 말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파송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전했는데, 아까 아버지가 아들이 올라간 다음에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다 성령이 보내어진다.
그죠? 그래서 아들, 아버지, 이제 제자들이 보내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어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예수에 의해서 보내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 요한복음에서 죄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큰 죄인데, 이제 예수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제자들의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에 이 불신앙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한이 예수의 성령 세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경험은 요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가가 묘사하는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요한이 설명하는 성령 세례였고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즉 오순절 성령 세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가 설명하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아까는 요한의 공동체였잖아요. 위에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성령 세례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등장하는 여러 오순절 사건을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사건이 요한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그 다음에 이방인 공동체들에게 몇 번 반복해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의 성령 세례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휴식을 하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를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